출애굽기 강의 3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적인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예로부터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뭔가 더 영적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는 것 같다. 혹은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알아가기 그룹 모임들을 하실 건데요. 그래서 다들 사도행전 15장을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비 뽑기 같은 그런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논쟁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변론,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세번역에서는 많은 논쟁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much discussion, much debate 혹은 much dispu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논쟁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오늘 설교 내용을 아주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50년, 60년 혹은 70년을 더 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사실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이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 뭔가 신비주의적인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이 변화된 이성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변화된 이성으로 회복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성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영적인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막이 언제 완성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은 같은 단어인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월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기서 둘째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드디어 실제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1월 1일부터.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거기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만든 것으로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성막 안으로 다 이제 들여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9절부터 매 홀수절에 7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을 때에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34절에서 35절이에요. 구름이 회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 2절에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36절에서 3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행진하여야 할지 그리고 언제 멈춰야 할지 그것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세 번째 결과는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특별한 한두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온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얼마나 자주,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왜냐하면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런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온전한 순종이 있었을 때에 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겠네. 그래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잘 살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가 보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떤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떤 때는 잘 풀리고 어떤 때는 심하게 꼬이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실망시키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읽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위치에서 내가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게 언제나 영원토록 모두 다 행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제나 영원토록 모두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나와 얼마나 자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 같으신가요? 별로잖아요, 별로.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새로운 시작. 1월 1일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요? 언제나 영원토록.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다시요. 34절과 35절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36절과 37절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제 삶에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몇 년째 제 삶은 제자리에 멈춰선 것 같아요. 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닌데요. 왜 저만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금수저를 쥐어주셨는데 왜 저만 제 손에 하나님이 흙수저를 쥐어주셨습니까?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조금만 더 가면은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안 가고 서버리셨습니다. 언제 행진할지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진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삶이 쉽다거나 상황이 쉬워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 삶이 좀 더 편하고 쉽고 남들보다 풍요롭고 남들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게 되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38절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고 환청도 듣는다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런 건가요?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다.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여기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구름과 불에 너무 의존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닥불 피울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나 착각하지 않겠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적은가 이렇게 착각하지 않겠어요? 간접적인 증거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가? 직접적인 증거인 거예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환청, 어떤 사람의 예언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완성을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이런 생각과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눈을 들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것보다 확실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느끼고 있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이다.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보여주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보여주심이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선행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번 가장 중요한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읽을게요. 우리가 새해 첫 주일날 읽게 될 것이지만,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번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각 질문에 온 심령을 다해서 답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고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나의 위로라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해요. 주님이 저희들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이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니 저희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저희들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저희들을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저희들의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